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의 약속을 또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뜻은 항상 고상하고 풍성하고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주님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희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천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어찌 좋은 것을 주시 않겠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무엇이 아까워서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이런 놀라운 신통하고 능력과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원 성가대의 찬양이 우리에게 굉장히 격려가 되고 힘을 주고 있어요. 일하러 가세요. 일하러 가세요. 여러분 생산성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조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문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애 스스로를 위해서 힘차게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격려해 준 우리 시온성가대 박수 한번 합시다. 아주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선교대회 진행되고 있어요. 다음 금요일까지 선교사님들이 계속해서 들어오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아프리카 대륙의 제일 끝에 있는 라스팔마스에서 26년 동안 선교 사역하셨어요. 일찍이 조용기 목사님의 부름을 받고 명에 따라서 가셔가지고 거의 뭐 저렇게 반백이 되도록 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 애를 많이 쓰신 현재 아프리카 그 선교사 총회 총회장이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저는 사실 자격 미달입니다. 오늘까지 하는 은혜로 살았는데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아프리카 총회 소속 선교사 돼가지고 우리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에게 많이 배우고 살았습니다. 사실 아프리카 하면은 열악해요. 지금도 하루 한 끼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다니는 사람 많고요.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길러 가는데 몇십 리를 걸어가야 물을 깃는데 그것도 구정물입니다. 우리 못 먹어요. 먹으면 바로 탈납니다. 아주 열악해요. 저도 아프리카 총회 소속이다 보니까 아프리카 여러 나라를 가봤는데 참 너무 열악해요. 그 가운데서 열심히 선교하는 우리 아프리카 선교사들 사실 다 존경스럽더라고요. 저는 사실 아프리카 대륙이 아니고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인데 소속을 아프리카 총회로 소속시켜가지고 아프리카 선교사를 도우라고 말씀하셔서 아프리카 선교사를 돕는데 뭘로 돕겠어요? 물질로 돕습니다. 사실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물질로 도우니까요 하나님 더 많이 부어주시더라고요. 한 번도 어려움 당한 일이 없습니다. 코로나 때도요 넉넉해가지고 어려운 길을 도울 수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조그만 교회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지만은 우리 조그만 교회인데 이 조그만 교회에서요 자녀들이 복을 주는데 무려 10명 이상이 의사예요. 제가 부임해가지고 배출된 의사가 10명이 넘습니다. 여기 와서도 중앙대학교에서도 교수하고 중앙대의대에서 고대 부속병원에서도 교수하고요. 뭐 여러 나라에서 영국, 싱가포르, 독일, 스페인 각 나라에서 의사로서 열심히 일하고 저도 복을 주셔가지고 저 자녀도 의사예요. 사실은 어릴 때부터 꿈이 뭔가 하면은 의료 선교사. 그렇게 꿈을 꾸고 노래 불렀어요. 너 꿈이 뭐냐 하면 나 의료 선교사였는데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더라고요. 저 우리 자녀 공부 못한 줄 알았어요. 제가 뭘 하겠나 싶었는데
꿈대로 이루어 주시고, 꿈대로 이루어 주시고, 의사 고시 볼 때도요, 제가 성적 잘 나오겠나 싶은데 스페인 전체 의료교에서요 5% 상위 5% 들게 만들더라고요. 원하는데 원하는 과를 마음대로 선택하도록, 꿈대로 믿음대로. 저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솔직히 얘기로. 단지 힘껏 도와야지, 아프리카성을 도와야지, 그런 마음으로 순종할 게 없는데 저와 저희 자녀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선교를 기뻐하는 건 사실입니다. 전도를 기뻐하시더라고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교회와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중동교회도 이번에 이렇게 여러분 선교사를 모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 자녀에게 복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은 신실해요. 반드시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들 공부 잘한 거 아니어서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상하게 의대 들어가고 이상하게 시험 잘 치고 이상하게 길 열어주시더라니까요. 우리 아들도 그럽니다. 지 실력가 된 게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 은혜로 된 겁니다. 은혜만 주시면 되더라고요. 은혜 실력가 된 게, 실력 좋은 사람도 안 되는데, 경험 많은 사람도 안 되는데 하나님 은혜 주시면 됩니다. 은혜가 최고예요. 하나님 잘 생기면은 하나님 반드시 은혜 주십니다. 우리 김진호 성교사님도 남아공 참 어렵습니다. 힘든 곳인데 여러 나라를 선교하고 계시고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열심히 선교 감당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모두 복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읽었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 본문으로 삼고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핵심,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있잖아요. 핵심이 뭔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영생을 얻게 하는 책이에요.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책이에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에 대해서 증거한 책이고 신약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 승천하 다시 심판하러 오시고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해서 오신 예수에 대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 읽어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이라 그래요.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후손은 마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의 후손 누가 하면 여자의 후손은 마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약속해요. 이 여자의 후손 누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인류 역사에 여자의 후손은 단 한 분밖에 없어요. 모두가 다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아버지를 모르고 태어난 사람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동정녀 마리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고 우리를 구원할 것을 예언한 것이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요. 내 씨를 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씨가 누가 하면은 아브라함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들을 말합니다. 그 씨로 예수에 대해서 천하 만민이 죄사함 받는 복, 영생 얻는 복, 하나님 자녀 얻는 복, 영원히 자는 것이 본살 되는 복, 아브라함 복을 받는 복, 이 복을 받게 되거든요. 사실 성경 모두를 읽어보면은 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막 이야기도 성막이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성막이 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죄사함 받게 된 이야기가 성막 이야기인데 성경 읽어보면 모두 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적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나를 가리키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세 율법, 선지자 글, 시편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나를 가리켜 예수에 대해 가리키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바로 이것이 모든 구약 성경의 핵심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그리스도라 전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위한 모든 사도와 성도들을 말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모든 성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습니다.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사형 도구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요, 자국민들,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를 쳐버리지 않았어요. 이반들만 쳐버렸는데, 그것도 중죄인만 십자가에 정했습니다. 십자가형을 선고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채찍에 맞아요. 예수님이 십자가형 언도받고요, 채찍에 맞는데, 이 채찍은요, 갈고리 있어서 채찍에 맞아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오고 온몸이 피투성이 되는데, 그 몸으로 어떻게 해요? 물론 가시면령 썼지만은 이후에 예수님이 자기가 질 십자가를 메고 청장까지 갑니다. 골고다 언덕까지 가죠. 가서는 십자가 못 박아버리는데 십자가에 두 손과 두 팔을 벌려가지고 큰 대못으로 못 박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때 어떻게 한가 하면요, 먼저 발가벗깁니다. 겉옷을 어떻게 해요?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아요. 발가벗겨요. 실 온하게 걸지 않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벌거벗으라고 못 벗습니다. 너무 수치스럽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물론 제 어릴 때는 가난했기 때문에 꼬마 때는요, 사실 꽃을 드러내고 살았습니다. 좀 크니까요, 안 되더라고요. 다 어떻게 해요? 바지 입고 살았어요. 조금만 크면은 부끄러워서 벗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지 예수님이요, 그 죄인들이 보는 데서 십자가에서 발가벗기고 해서 십자가 못 박히고 십자가를 세웁니다. 세우면 매달리니까 얼마나 체중 때문에 내려가겠어요. 그런 내려면 어떻게 돼요? 폐가 눌려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숨을 쉴 수 없어 고통스러우니까요, 숨쉬기에서 발에 힘을 주면 발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고통 가운데 서서히 죽어가는 형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금 억울해요. 우리 억울한 말 한마디 들어도 고통스러운데, 죄를 알지도 못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 지셔서 억울하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죽어 가셨습니다. 이같이 십자가는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생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도와 성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할 적에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을 말합니다. 제가 정병성 목사인데 정병성은 제 이름이고 목사는 직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세상을 구원한 메시아라는 구약 성경을 신약시대 언어인 헬라어로 바뀐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그들의 말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란 말이 됩니다. 이 증거는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십자가 못 박힌 건 누굽니까? 빌라도가 아니에요. 빌라도는 죄가 없는 걸 알고요, 때려서 녹여놓으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억지를 부렸어요. 자신을 왕이라 말하는 사람을
처형하지 않으면 가이사 충신이 아닙니다 하고요, 협박을 해가지고 마지못해 십자가 처형을 받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못 박아준 예수를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라 말하면은 그들이 구원자를 십자가 못 박아준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힌 예수가 인류를 구원한 그리스도라 말은 이반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은 예수는 자신이 목숨 주세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무력한 인간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유대인에게 거리끼는 것이요 이반에게 미련한 것이로되, 이걸 잘 알면서도 모든 사도와 성도들이 십자가 못 박힌 예수가 그리스도로 전한 이유가요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서 1장 24절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르심 받은 자는 예수를 믿은 자는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창세전에 그 중에서 부르심 받은 자들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는 십자가 못 박힌 예수가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란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할 때 죄를 지은 사람은요 지옥에 가게 됩니다. 지옥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43절 이하에 만약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시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저게 어떤 것이라고요? 꺼지 않는 불이 있는 것이에요. 영원히 타는 것입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시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을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람 나라에 들어간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진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서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지옥에서 불타 죽으면 얼마나 죽겠습니까? 안 죽어요. 구더기도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고통받는 곳, 그것이 뭐냐면 지옥이란 거예요. 지옥은 누가 간다고요? 죄가 있으면 갑니다. 죄를 많이 지만 가고 적게 지면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눈꺼만한 죄를 지어도 지옥 갑니다. 문제는요, 이 땅에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정의롭게 산 사람도 죄를 짓고요, 도덕적으로 정의롭게 산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수행할 만한 쌓은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인류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에 갑니다.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레위기 17장 1절로 말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 피를 너에게 주어서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는 제사법입니다. 제사법.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어디로 보냅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1차 목적지는요 시내 광야입니다. 출애굽 3달 만에 시내 광야 가서 우리 11달을 머물면서요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합니다. 하나는요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또 하나는 성막을 짓게 해요. 이 성막이 뭔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을 만나기 위한 것이 성막입니다. 어떻게 하나 만나냐고 5대 제사를 통해서 만납니다. 죄는 그냥 못 만나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를 통해서 만나는데 제사는 반드시 제물이 있습니다. 제물이 뭔가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고요. 소, 양, 염소, 비둘기를 가지고 갑니다. 갖고 올 때는 가축인데요. 안수 한 순간에요 제물이 됩니다. 안수면 내 죄를 전가시키다는 이야기예요. 이 제물이 되면 그다음 어떻게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 제단에 뿌려요. 그럼 죄가 어떻게 해요? 가림받습니다. 구약성경 읽으면 짐승의 피가 제물의 피가 나오고 신약성경 읽으면 예수의 피가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아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짐승의 피, 가축의 피는요 죄를 사하는 피가 아니고 허물을 가리는 피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를 가림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허물 사함 받고 죄를 가린 것도 복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피는요 죄를 사하는 피입니다. 씻어내는 피예요. 그래서 예수 피로만이 우리가요, 저는 예수 피로만이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가 때문에 내짐이 되고, 우리가 범죄가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 내어 주셨고, 또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의롭다는 건 뭔가 하면요,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이 설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귀의 참소를 받지 않을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 왜 버렸다고요? 죄를 다 청산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법률용어에 추정이란 용어가 있고요, 간주란 용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27조에는 형사 피고에는 유죄 판결이 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이걸 무죄 추정의 법칙이라 그래요. 형사소송법 275조 2항은 피고에는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이걸 무죄 추정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무죄 추정의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피고인이 형사소송에서 재판부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법칙을 말합니다. 추정은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유죄가 됩니다. 그래서 1심에서요 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러면은 억울하다고 항소하면은 2심에서 다시 재판받습니다. 그때 확정이 안 되면은 확정이 안 돼요. 2심에서 또 판결 받습니다. 많은 경우 2심에서는 되게 감형이 돼요. 제가 그걸 아는 것은 제가 검찰청에 있었거든요. 사실 오기 전에, 주의정 되기 전에. 그래서 2심에서 거기서 또 나 이거 납득 못하겠어 하면요 상고를 합니다. 그럼 3심이 돼요. 3심에 최후 재판하면 확정이 되는데, 자도 중간에 항소 포기하거나 상고 포기하면 확정되긴 합니다만은 최후에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것이 무죄 추정의 법칙이에요. 그런데요, 추죄라는 용어가 있고요, 간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간주는 뭐냐면은요, 아무리 많은 반증이 있어도요 바뀌지 않은 것을 뭐라 하는가 하면 간주라 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가 때문에 내짐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상태로 만들고 마귀의 참소를 받지 않는 상태로 만들기 위하여 살아나셔. 이게 간주입니다. 간주예요. 아무리 유죄 증거 많아도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유죄 증거 넘칩니다. 우리는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마찬가지고 유죄 증거 넘쳐요. 지금 다 알고 계세요. 우리 모르는 죄까지도 지금 다 알고 계십니다. 마귀도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 채찍에 맞았고 그리고 우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값을 다 실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간주하게 하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0장 9절 10절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가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모든 사도와 성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율법의 정죄를 무력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골로새 2장 14절 보면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에 된 증서, 율법인데요, 증서를 지우시고 저해버려서 십자가 못 박으시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 부활하시면 우리 의롭게 만들었다 해가지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까? 거듭났다고 죄사함 받았다고 우리가 다시 죄를 짓지 않던가요? 아닙니다. 여전히 죄를 지어요. 죄지는 빈도 적을지 몰라도 죄를 짓습니다. 그렇다면요, 죄의 종이 되고
죽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미를 쓴 증선율법을 지으시고 자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법률 용어예요. 이런 말씀에 형법이 없으면 처벌도 없단 말이 있어요. 저형 법정주의입니다. 나라마다 법이 약간씩 다르는데 한국은요 수표를 발행했다 부정하면 부정수표 단수법이 있어가지고 형부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표는 부정수표 단수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수표 부담내도요 은행이 제재는 받을지 몰라도 형부서는 안 갑니다. 제가 여기 있을 때만 해도요 간통죄라는 게 있었어요. 간통죄. 결혼한 사람 유부남 유부녀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간통죄예요. 이 간통죄를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재판을 받고 형부서 갑니다. 그런데요 언젠가 보니까 이 간통죄가 폐지돼 버렸더라고요. 제가 스페인 가는 동안에 선교사로 가는 동안에 이 폐지되는 결과 어떻게 됩니까? 간통죄로 형부서 있던 사람은 석방돼 버리고 재판받은 사람은 재판이 중지돼 버리고 이게 간통죄를 지어도 재판도 안 받고 형부서 갈 데 없습니다. 물론 이혼 사유는 되지만은 재판은 안 받아요. 형부서 갈 일 없습니다. 이게 저형법정주의예요. 우리를 정리하는 게 율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십자가로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다시는 예수 믿는 우리는 정죄하지 못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례의 법이 죄와 사함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돼요.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함은 죄형 법정주의에서 율법 폐지했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검사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불쌍해서 하나님의 그 아들 하나들을 십자가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가 간주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의문에 쓴 증서율법을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 못 박으셔서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 결과 십자가 못 박은 예수님이 그들하고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천국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 힘, 내 노력으로 내 공로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다 죄인이니까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다 죄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 모두 50호 100호예요. 어두운 밤에는 100와트 전구와 10와트 전구와 빛이 다른 것 같지만 밝은 태양빛 아래서 그것이며 똑같아요. 마찬가지 하나 앞에서는요. 그 죄나 작은 죄나 똑같은 죄입니다. 다 천국 갑니다. 따라서 이 땅은 두 가지 죄밖에 없습니다. 죄산 받은 죄인과 죄산 받지 못한 죄인. 죄산 받은 죄는 우리가 죄산 받은 죄인이죠. 죄산 받은 죄는 천국 가는 것이고 죄산 받지 못한 죄는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와 성도들은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부르심 입은 자들은 유대나 헬라나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요 예수 공로로 예수 믿고 죄산 받고 어렵게 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으나 율법을 폐했기 때문에 다시 정죄 얻게 됐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갔기 때문에 우리만 믿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 진리, 핵심 진리를 가르쳐줘 예수를 믿게 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가 가서 하는 것은 십자가 못 예수가 그들 전하여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인데 무엇을 전도하는가 하면 바로 십자가 못 예수가 그들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수만 영혼을 구원하는 중동교회 성도 다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 아주 귀한 복음의 진수를 말씀해 주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요 또
그분을 전해야 할 또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인식해 주셨어요.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 박수 한번 하십시다. 자, 잠시 눈을 감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어. 인간의 힘으로 예를 들어서 수양을 한다든지 또 교육을 받아서 죄 사함 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뿐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의 흘리신 피와 살을 대하는 날인데 여러분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도 그 예수의 피를 믿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원하는 분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바울성전, 대성전 그리고 TV나 유튜브 앞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나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자녀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감동과 결심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한번 조용히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일어나십시오. 저렇게 일어나셔야 돼요. 인생이 변화되고 의인의 삶에는 반드시 형통함이 있습니다. 자, 믿기로 결심하신 분들 제 기도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결신서에 성명과 전화번호 주소 적어서 연부할 때 넣어주시면 주의종들이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자세히 안내해 드릴 거예요. 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정병성 목사님 무사히 돌아가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크게 확장시키고 또 순복음의 깃발을 휘날려 달라고 격려와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더 건강하십시오. 여러 가지 광고들을 참고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가족 신문 나왔습니다. 여러분 구독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또 전도용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또 목사님 축복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백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순복음 중동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보낸 선교사로서 힘껏 선교사를 돕고 오늘 정성들여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받으시고 하늘문으로 활짝 열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누르고 흔들어 넘쳐도록 갚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프신 분은 아픈 자리에 얹으시고, 예. 마음에 소원 있는 분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는 표적이 따르니 곧 제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나리라 약속했습니다. 약속 믿고 손 얹습니다. 하나님 말씀 1.1억 남겨시 다 이룰 것을 믿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주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병과 약함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에 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빈병마 물러갈지어다. 한 길로 왔다 할지라도 7길로 물러갈지어다. 물러가고 다시 늘어지지 말지어다. 강건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고쳐주시고 모세처럼 갈래처럼 기름도 쇠하지 않고 알리도 쇠하지 않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힘껏 전도하고 선교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는 축복이 우리 중동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의 가정, 사업, 직장, 자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